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버이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글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온몸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어버이들이 부모님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자녀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바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총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내용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이마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교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 외에도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아주 강력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또 그 영향이 여타의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으로 전파되는 가운데에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하셨는데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하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도 분명한 지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이 신앙보다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신앙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선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의 맹점이 무엇인지를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런 유대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는 부활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행위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이 복음 진리를 설명해야 되겠으니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신앙 고백하며 또 신앙의 해석을 내릴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오늘 로마서 4장에서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마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하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기에는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말씀이나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 뜻이죠. 또한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절대적인 인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율법의 준수,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약속을 받은 조상이 되었고 또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왜 당신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또는 육적인 표시로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주장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강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꿰뚫어 보는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다라고까지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볼 때에 이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들이야 또 서로 비교해가면서 논쟁도 벌일 수 있는 것이지만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다. 하나님의 노를 불러온다라는 이 언급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쯤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 보아도 하나님이 택한 족장으로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또 애굽으로 팔려간 그의 아들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지난 세월이 약 430년이나 됩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이 민족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 근처에서 받은 게 율법입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율법과 믿음을 비교할 때 등장시킨 인물이 되었는가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율법이 없었던 시절 아브라함의 삶을 바울이 조명을 하면서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기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또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약속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뿐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온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 믿음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별칭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아브라함이 율법을 준수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 또 그 이야기와 동시에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교회 현실에 맞추어서 해석하며 오늘날까지도 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해도 나름대로의 답변을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의 지체로서 헌신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마음 중심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인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마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밥을 먹이듯이 그렇게 신앙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억지로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억지로 믿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였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압박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생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출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길 만한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하나님 향한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율법에 떨어져 살거나 또는 광신도적인 그런 입장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무슨 책인가? 어쩌면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해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아브라함은, 또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진술을 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니요. 오늘 바울 내가 믿은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믿음의 세대가 믿을 하나님은 바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온전한 심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서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비록 그때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거기다 붙여넣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죠. 바울이 믿은 하나님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일을 남겨놓았는지, 어떠한 업적을 남겨놓았는지 상관없이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당신의 자녀의 약속을 해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점이 오늘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께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과 미래를 온전하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이어가기도 하시고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중에 부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먼 훗날의 이야기니까 지금 여기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바르게 살면 인생의 의미로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강한 신앙관으로 자리 잡은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나 가지는 미숙한 신앙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미숙한 신앙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윤회를 하거나 환생을 하거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생명 사건으로 또 창조의 사건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부활만 얘기하거나 창조만 이야기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부활과 창조의 사건을 같이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홍 장로님께서도 기도 내용으로 삼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분야가 뭐냐? 분명히 있거든요. 잘잘못을 따지기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들 모두 다가 참여하는 심정으로 바라봐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만 그 관점이 어찌 보면은 이단 종파로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단 종파 때문에 그랬다. 저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뭐 시위도 하고 뭐 행동도 하고 그럽니다만 억울하긴 하겠죠. 이단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가졌던 영지주의적인 그런 어떤 학설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 구원파가 갖고 있는 주장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단이라고 할 때 무엇으로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집단은 다 이단입니다. 쉽죠, 여러분? 종교를, 신앙을, 사업을 운영하는 데나 또는 돈벌이에 이용하는 집단들은 이단이라 봐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태선의 전도관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통일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파요? 수없이 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상대로 또 멋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집단이면 그게 아무리 화려한 구호나 또는 교리로 자기들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이단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번에 구원파 이 모습들을 보면서 기억을 해둬야 될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참 전에 있었던 이 대전의 오대양 사건, 돈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돈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만은 또 회개를 계속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별다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들이 드러내고 있는 겉모습만 보아도 이단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억울하다고 피켓뜨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무슨 장사를 잘함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언급은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예언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는데 그 시대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가 항명을 하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장로교회, 오순절파, 감리교회, 침례교회 모든 교파를 탄생하게 했던 개혁교회를 이루는 가톨릭으로부터 항거를 하고 개혁교회 정신을 이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근간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도 하박국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기도로 응답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이 또한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공허한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의 주인공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시간을 보내건 우리들에게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인정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역할을 평생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어버이들이 제 가슴에 단 것처럼 올해는 카네이션 받기가 부끄러운 시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래도 어버이는 어버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버이가 잘못했다고 부끄러움이 있다고 어버이의 호칭을 받을 수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부르셔서 만들어서 자녀들을 양육하신 이 어버이, 어르신들에 대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받아들이고 또한 생활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